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6페이지에 있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설득하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라고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재직 훈련을 할 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소통을 가리켜서 대화를 가리켜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입만 열면 분노가 터져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것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죠.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잘하면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만 잘 들을 줄 모르고 잘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대화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창조적 자아상에 대해서도 함께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대우 때문에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처는 먼 관계에서는 잘 받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타인, 예를 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는 가까운 분들의 그 한마디나 그 표정 하나가 우리를 경직시키고 우리가 올바른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붙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매우 병적이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의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인생살이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의 방식도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깨어진 자아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인 아이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성인이에요. 오랫동안 성인으로 자신의 앞가림 잘하면서 삽니다만은 그의 내면은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성취지향적이어서 누구랑도 경쟁을 해요. 이겨야만 만족이 되는, 다른 사람을 나의 동료요, 나의 살아가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는, 혹은 나의 원수로 바라보는 이런 성공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도 성인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분노가 많은 이유는 너무나 강력한 권위주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침묵이 금이야, 웅변은 은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감추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배우며 대우받아 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많은 분들이 중간을 원합니다.
모난 돌이 이 정을 맞는다고 우리는 삶의 처세술의 한 모습으로 제발 튀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중간만 가라, 이런 수 없는 비성경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의사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깨어진 자아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오늘 그 모습을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과 죽음 같은 노예 생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응하라고 모세를 파송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또 변명을 놓고 있는 모습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이 네 가지의 모세의 반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의 고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 앞에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며 바로에게 대등한 이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줄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가진 실력을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누구기에 그 앞에 가면,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은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만 하더라도 그때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적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는 자기의 백성을 한 동족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음에 자신의 인생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썸바디였죠. 지금은 그를 알아보는 자 아무도 없는 노바디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가. 아마 이런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넋두리를, 모세의 깨어진 자기 이해를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출애굽은 모세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적격자라고 뒤로 내빼는 모세를 향한 처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자신감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속에 실력은 있지만 자신감이 모자라서, 그래서 주변의 격려, 주변의 박수, 주변의 칭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다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진 힘, 자신의 배운 모든 애굽의 학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것은 모세의 일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일임을 모세가 먼저 알아야 됐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그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엄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도자인 모세의 모습이 맞는데, 모세는 다시 물러서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거절하며 거절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보내셨다고 말할 거라는 것을 오지도 않은 일을 그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보냄받은 자의 증거를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배원 교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모세는 시작도 할 수 없었다, 불가능했다, 처절한 패배감을 맛본 한 인간의 발버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 저는 적인자, 적격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그의 의심과 불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쟁쟁거리고 있는 한마디,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적으로 세웠나, 그렇게 말하던 그들에게 바로 모세를 다시 보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품격을 구비시키도록 세 가지의 이적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멀쩡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집트의 권력과 왕의 보호를 의미하는 그런 뱀이었겠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원래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꼬리를 잡자마자 그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강력한 코브라 같은 신의 돌봄과 권세를 행사하는 바로도 내 손에 있다, 너의 손에 그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너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라. 멀쩡한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걸린 하얀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때 자기는 멀쩡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렇게 하얗게 문둥병이 걸린 자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멀쩡한 자가 된 것처럼 어쩌면 모세를 멀쩡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이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시원할 것은 아니지만 날강에 물을 떠서 부으면 그 생명의 젖줄인 날강의 물이 피로 바뀌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4장 전부를 본 건 아니지만 4장 마지막에 이 기적들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행할 때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었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세는 자신을 거절할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내어달라 요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이적을 그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웅변까지 모든 학식까지 다 터득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어미를 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하며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냐고 말을 했던 그 유창한 언변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자기는 못난 사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말에는 자신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불안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에 부적합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능력이 모자란 사람,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설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는가?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었는가? 누가 앞을 보게 하였는가? 누가 혹은 보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신의 능력에 초점 맞추며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뻣뻣한 입술을 핑계로 삼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의 입과 입술을, 혀를, 구변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될 것이며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던 시절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소명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점진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모세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길게 모세의 거절과 핑계와 그리고 이어지는 거절의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많이 하려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하는 제자들의 그 끝에 두 구절을 일부러 마가가 넣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홑이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 앞에서 그 홑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바로 그 청년이 마가 본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늘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새롭게 안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버려진 세월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무능력의 삶을, 가치 없는 허망한 이슬 같은 삶을 살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연변과학의대 부총장이 출석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 메릴랜드 베델교회 설교자가 없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스피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교회 목회의 어려운 점들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그만두세요.
저는 제가 몇 가지 컴플레인을 하면은 목사님 목회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저의 컴플레인을 들으시더니 그만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묵이 흘렀고 그렇게 메릴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핑계를 합리화를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이 모세 앞에서, 모세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대안에도 모세는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례나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그의 자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고 훼손되었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씨도 먹히지 않는 이 푸석푸석한 땅임을, 마음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겠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지난 40년간 모든 자신감도 자존감도 믿음도 잃어버린 모세입니다. 부끄럽지만 모세의 솔직한 간증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 한탄, 변명, 핑계, 합리화, 탓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이집트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푸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배려하여 형 아론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그 머무는 곳에 우리의 그것도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겸비한 우리의 태도와 각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잊혀진 민족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신음에 동참하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집트로 구원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는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박영선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특심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설득하고 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더딥혀 주겠다. 내 입과 혀와 함께 하겠다. 내게 말을 가르치겠다. 너에게 동역자를 주겠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자꾸만 뒤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살아왔는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찾는 거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더 어려운 것은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나의 인생 속에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뜻 앞에서 순종하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보내신 곳에 가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잘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변명도 없이 죽음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침묵 속에 걸어가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헐벗고 죄의 종으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와 변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불신앙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새로운 인생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설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일, 지나가는 일,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